가요 중에 가족 사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어른이 된 뒤에 어느 날 꺼내본 어릴 적 가족 사진을 보니까 이 부분이 참 뭉클해요. 아빠를 닮아 있네 하는 이런 가사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닮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유전자가 같으면은 이제 닮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라보기 때문에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은 아빠를 닮지요. 근데 유전자가 아니라 꼭 아빠가 걷는 발걸음 걷는 그런 모습을 닮는다든지, 혹은 말투를 닮는 것은 유전자와 관계가 없지요. 오래도록 그 아빠와 함께하면서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며느리는 미운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아간다, 이렇게. 늘 같이 20년 30년 시어머님 하는 걸 보니까 어느새 똑같은 시어머니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혹은 누구와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만큼이나 이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종교도 그래요. 사람들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유전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우상을 닮아서 파괴적이고 야만적이고 또 음란하고 그렇게 탐욕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것은 우상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상은 욕망을 투영해서 스스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숭배한다는 것이고, 어떤 그 죄로 부패한 자기를 닮아가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여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로마의 신화에서는 비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아프로디테는 소위 사랑의 신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이름을 붙여서 사랑의 여신이다, 이렇게 유명하지만은 실은 매우 음란한 정욕의 화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바쳐진 예배의식 제사는 아주 지극히 음란했다. 19금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음란한 그런 그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아주 유명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웅장한 그 신전을 유지해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그 신전에 소속된 여사제들
달리는 창기들이에요. 그 신전에 소속된 창기들이다. 그래서 주 수입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자, 신전의 조각이라든지 그림들을 보면은 이러한 아주 그 인간의 음란한 그 욕망들을 적나라하게, 우리는 이제 부끄러워서 볼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 신전 벽화에 아주 고스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는 방탕한 도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 속에 파괴된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던 유전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매우 큰 일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욕망을 숭배하는 것의 결과는 스스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마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 그리고 행복한 것이고 만족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답고 사람답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가장 인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9주에 걸쳐서 예배 태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또 예배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예배가 예배자들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좀 결론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은, 그러나 예배하는 자에게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변해요. 세월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또 누군가의 영향을 통해서 어떤 뭔가 좀 훌륭한 인물의 영향으로 변화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진실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외양이 아니라 본성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그 대표적인 회심이라든지 변화의 그 신뢰로 꼽히는 인물들이 바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잖아요. 또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를 또 우리가 꼽기도 하고, 어거스틴의 그 회심은 또 아주 극적이죠. 자, 그런데 이 20세기 현대 기독교에 와서 극적인 변화의 인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례가 바로 누구인가 하니 찰스 콜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사진에 보이는 이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리차드 닉슨의 아주 그 오른팔이다. 최측근 참모예요. 법률 참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나 혹은 또 연임되는, 4년을 하고 또 한 번 하는 연임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권력의 정상을 맛보다가 유명한 1974년도 소위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주모자로 연루가 되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7개월간 복역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후해 가지고 이분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것이 뭐냐면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책 중에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이티. 그래서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서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데 당시 이 콜슨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 타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서 복역을 한 것입니다. 놀랍죠. 요즘 우리가 보면은 권력자들을 유죄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뭐 하나 그냥 딱 잡으면 바로 보내버리는 게 너무 쉽고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 권력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건 참 힘들은데 이 콜슨이 자기 스스로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감옥에 들어갔다. 이것을 어떤 그의 신앙적인 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 안에서 더 믿음이 깊어졌고요. 그리고 그가 출소한 뒤에 쓴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뭐냐면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홍성사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냈는데 원제는 뭐냐면 본어게인, 중생이라는 그런 타이틀인데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이 책이 그 출판이 되면서 한 3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엄청 팔리면서 콜슨의 이야기가, 그가 회심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갔죠. 그는 계속해서 남은 평생을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재소자들을 전도하는 일이고 또 그들의 인권, 재수의 인권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이렇게 애를 쓰. 1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 재수사 선교회가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 찰스 콜슨이 만든 교도소 이 선교회가 이 세계적인 이 재수사 그 선교회 모델이 되고 틀을 제공했던 아주 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무슨 상을 받냐면은 이 템플턴 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종교계의 노벨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상이고, 또 유명한 것은 상금이 엄청나요. 아마 노벨상보다도 더 많을까 싶기도 한데 얼마를 주냐 하면 이 상을 하면은 오늘날 돈 가치로 20억 원을 그 상금으로 줍니다. 참고로 이 찰스 콜슨이 탄 해가 1993년인가인데 92년도에 한국 분이 이 상을 탔어요.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을 수상을 했어요. 자, 찰스 콜슨은 이 돈까지도 20억 원까지 다 이 교도소 선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의 회심, 그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이 20세기 현대 기독교회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할 리가 없다. 왜? 그는 정치적으로 정말 냉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닉슨을 주군으로 모시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비열한 그런 수단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던 아주 비열하고 그 악한 악역을 자처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신앙을 얘기하고 거룩하게 살자 그러고 이웃을 돕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주 변함없이 그 모습을 지켜나갈 때에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콜슨의 변화를 통해서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빼놓고서는 콜슨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 본어게인에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변하게 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그 역사,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변화의 중요한 특성들이 나타나요. 특징. 그리스도인이 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하는 방향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죠. 자, 두 번째로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변화는 이 성령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루어지는 것이 외형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다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변화와 관련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겠어요? 이것은 마음이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출발점 뭡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변화들이 뒤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실을 놓고 그의 어떤 언어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행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 이전에 선행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아이들의 행실이 바뀌는 것이지, 잠시 그들의 어떤 모습이 바뀌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그의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특징 마지막인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본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봄이 변화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형상을 볼 때 우리는 변화한다. 자,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 저드슨 코널이라고 하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예배합니다의 그 저자 이 코널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자는 예배할 때만 변한다. 상당히 그 과격한 표현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신자는 언제 변하냐? 예배할 때만 변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동안에만 변하고 많이 예배할수록 많이 변하고 가끔 예배하면 가끔 변한다. 자, 이것은 영적 성숙함, 영적인 어떤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꾸준함이다. 너는 아침에는 거룩해, 저녁에는 그냥 방탕하게 살아. 이건 어떤 하나님의 변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의 꾸준함에 의해서 우리 삶의 성숙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죠? 예배할 때 우리는 변하는 것이고 많이 예배하면 많이 변하고 가끔 예배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끔 변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불규칙적으로. 근데 이런 가끔 불규칙적인 것은 우리가 사실은 좀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라고 그런 것이. 자,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예배가 왜 중요하고 왜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사람을, 예배하는 동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은 이 1시간 만에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뒤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또 이제 달리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합당한 예배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이란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주일의 이 예배는요 가장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요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 속에 임재하시는 어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너무나 훌륭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6일간의 삶 속에서 이런 예배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힘들 때는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혹은 성도의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배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콜슨의 변화, 그것이 순식간에 되어졌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라기는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라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길이 안 보일 때는 뭘로 뚫어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뚫고 우리 성도들 간에 막혔던 담도 뚫고 또 우리의 막힌 그 앞길도 활짝 여는 것이 예배하는 일에 달려있는 줄로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10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목적은 우리가 예배를 도전받고 지금 예배가 많이 약화되는 이런 그것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기입니다. 돈 잃고 또 직책을 잃고 또 많은 것을, 건강을 잃고, 그것도 참 위기지만 더 위기는 우리가 예배가 약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본이 약화되는 것, 뿌리가 말라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도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날들을 마침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예배를 더 사모함으로 예배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더불어서 나라와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는 왜 자꾸 무기력해져가고 자신이 없어지고 낙심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어지고, 아버지, 우리 속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잘못된 그런 욕망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그리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속에 아버지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속에 활력이 돋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 은혜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방방곡곡에 예배하는 일이 주여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핑계로 인해서 예배 끈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주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성도들과 교통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여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밝혀주셔서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한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잃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고수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힘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예배를 멀리하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시고 또 멀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임하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치도 잘해야 되겠고 경제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전국에 흩어진 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십자가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마다 올려지는 기도마다 찬송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람원교회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 예배하는 일이 예배가 더욱더 기다려지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여서 모이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모하며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모임에 더 힘쓰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가난하고 병든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 꼭 만나서 예배 은혜를 통해서 몸도 변하고 마음도 새롭게 되고 영혼도 새롭게 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께 올려드렸으니 하는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또 직장 퇴직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아버지 취업이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잘 견디고 버티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 형통한 길이 열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